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요, 참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좋다라고 여기는 것을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엎으시는 말씀을 하세요. 당시에 이 시대적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제 남해 있는 남은강 남유다가요,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요, 이미 포로로 끌려갔었던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1절에 보니까요, 여고냐라고 해요.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냐,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왕이기도 합니다. 이름이 두 개예요. 뭐 여고냐, 여호와긴, 다 거기서 거기 같죠. 이스라엘 사람들 왕을 보면요 다 이름 비슷한데, 근데 이 여호와긴 여고냐 왕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왜 이유인즉슨 어떤 이유냐면은 이 여고냐 왕 이전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지만은요, 그게 하나님의 결론이었었어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아무리 말씀하셔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돌이키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들이 여전히 삶 가운데서 우상 숭배를 했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계속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요,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다, 전심으로 나를 찾아라, 이제 다시금 내게로 돌이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살피고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심지어는 핍박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멸시했어요. 결국 계속해서 기다려주셨던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다다랐고요, 그리고 그 진노가 차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멸망이 선포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멸망이 선포됐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멸망을 받아들이고 그제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이켰으면 됐을 텐데요, 그러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북왕국이 멸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그러면 남아있었던 남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선포를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서 돌이켰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이미 멸망해 가고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멸망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어요. 사람이란 게 참 끈질깁니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요,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게. 왜냐하면 자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 믿음은요, 우리의 자아, 우리의 생각까지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은 뭐냐면요, 우리가 90%까지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10%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뭐라고 하는 정도의 순종이 아니라요, 100%의 순종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사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생각에는요, 미련해 보이는 것 같고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까지 내려놓으면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라고 하는 정도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당하게 여겨지는 것일 수 있지만은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순종할 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남유다 백성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또요, 어떤 일을 했냐면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게 아니라요, 다시 애굽을 의지해요. 자, 떠오르는 신흥 강국인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옥죄해 오자 지금 하나님만 찾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었던 애굽을 의지해서 그들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그들에게 군사력을 빌리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애굽이 대패를 하게 되고요, 도리어 바벨론이 더 크게 당시에 이 시대를 주름잡는 제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끌려가게 된 왕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었었던 여고냐 왕, 여호와긴 왕이에요.
자, 그때 사람들이 또 끌려갔습니다. 자, 끌려간 포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남아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시드기야 왕과 함께 남아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1절에 보니까요. 여고냐 왕과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어 보이셨대요.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은 두 광주리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거기에 한 광주리에 있었던 무화과는 너무나 먹기 좋아 보이고 잘 익었고 극상품 무화과라고, 극히 좋은 무화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다른 한 광주리에 있었던 이 무화과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어느 게 나쁜 무화과일 수 있을까요? 자, 포로로 끌려간 무리의 사람들, 그리고 남아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시키고 있었던 사람들, 우리의 생각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에 속할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당연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가서 노예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들이 나쁜 무화과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자, 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하시는데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라고 하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도리어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다시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이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도리어 남겨진 이들에 대해서 나쁜 무화과, 극히 나쁜 무화과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겨진 사람들은요, 다시금 하나님이 아니라요, 애굽의 왕을 찾아서 갔어요. 자, 나라가 멸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다시 말씀드리면은 남유다도 이제 멸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대의 왕이 바벨론이 쳐들어오자 애굽을 유지해서 이미 패망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고냐 왕과 쓸만한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야 됐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고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돌이키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요, 우리를 멸망하시기 위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을 선포하셨지만은요, 그 심판을 듣고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다시금 살 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나를 알잖아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해서 핍박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들을 향해서 회개를 선포하라 라고 하셨던 말씀을 듣고 그 땅에 갔어요. 어쩔 수 없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회개하라. 그런데 그게 다예요. 가가지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정말로 하기 싫은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의 사람들이, 그 성의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를 듣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합니다.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제 옷을 입고 온 나라가 회개를 합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들이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심지어는 심판을 선포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선포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심지어는 신약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끊임없이 사인을 주셨어요. 나와 같이 손을 넣어서 음식을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가룟 유다가
할 일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은 유다야,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내가 알고 있다. 그거 하지 말아라. 돌이켜라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았죠. 과연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서 돌이켰다고 해서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유다 말고도 다른 강팍한 사람들이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한테 침을 뱉고 돌을 던졌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팔았었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돌이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당시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함께 남아있었던 유다 사람들,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생각이었었어요.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아서 안전하다. 다행이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방법 그대로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 그들이 가지고자 했었던 군사력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들의 힘과 의지하고자 했었던 대상들을 찾고자 했습니다. 결국 그것이요, 끝내는 그들을 심판과 종말의 길로 가게끔 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의 삶은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망했다. 근데 여러분, 망할 것 같은 그 순간에 비로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시금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들을 합니다. 나라는 멸망했어요. 자신들은 자신들의 주권을 잃고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에는 그게 망하고 끝난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생각에는 그게 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요, 삶을 포기하고 싶은 것 같은 순간에요,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끝이 아니라요, 망한 삶이 아니라요, 다시금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 수 있는 소망이 생긴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삶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갔지만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이 이제는 좋은 무화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무엇이 망하는 걸까요? 진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망하더라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소망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라는요, 지극히 일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시고요, 무너뜨리기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기도 하시고요, 거둘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세우고 뽑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빚어가시고 생명을 주시고 무너뜨리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을 두시고요, 끝까지 그들을 보호하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6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들을 돌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라고 말씀을 하세요. 결국 역사적으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 있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었던 사람들의 삶을 함께 겪었었던 다니엘. 그 다니엘의 일생이 이 포로기에 쓰여졌던 거거든요. 70년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수명이 딱 70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포로로 살아갔었던 사람들에게 소망은 없는 걸까요? 포로로 살아가다가 끝난 거잖아요. 그러나 포로로 살아가지만 포로 가운데서도,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은 없다라고 여겨졌었던 그 땅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결국 이 사람들을 들어가게끔 하시죠.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의 근시안적인 시야에는
지금 당장의 삶이 실패해서 망할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두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결국 우리를 망하지 않겠다라고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당장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아니, 우리 가운데 즐거운 날들이 연속일지라도 우리의 모든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요,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패가 곧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다른 게 무엇일까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 삶에 안주하면서 그나마 다행이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족,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여기고 있었던 사람들과 뽑혀서 이방 땅에 심겨져서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포로된 사람들과 다른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들 모두 다요, 동일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었던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멸망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것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이게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큰 차이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되었었던 것, 이것이 가장 큰 차이였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이미 주어졌었습니다. 우리는요, 모두 다 이미 멸망할 자들이에요. 멸망할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여러분들의 죄와 저의 죄로 인해서요, 이미 멸망할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우리에게 선포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따라 그분을 믿기로 결단했고 그분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 믿지 않아서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 있는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미 우리 죄 때문에 멸망받아야 될 자들이지만은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가진 자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된 것이죠. 이게 칭의예요. 칭의의 사건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로 다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겠대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놀라운 사실을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어요.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은요, 동일하게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을 겪지만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환난이 오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이 오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환난이 오면은 즐거워할 수 없어요.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여전히 아픔이 오면은요 고통스러워요.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오면은요 분노가 일어나요. 우리 삶이 다 그랬잖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삶의 소망이 끊을 일들이 일어나면은요 정말로 삶의 소망을 끊고 싶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 인내가 뭘까요? 참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 연단이 뭐죠? 여러분,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단련시키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요, 어려움이 오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요,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마음의 근력을 기르는 거예요. 믿음의 근력을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이 믿음의 인내를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단이요, 소망을 이룬대요. 여러분,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삶이에요.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 그랬습니다. 핍박이 있고요, 환란이 왔어요. 두려움이 있었고요. 당시 로마 황제는요, 미치광이라고 불렸었잖아요. 사람의 몸을, 그리스도인들은 몸을 장대에 꽂아고 사른 채로 촛불로 켰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짐승들과 사나운 맹수들과 그리스도인들 싸움을 붙이기도 했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나 보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폴리가 초대 교부였었던 사람이 뭐라고 했죠? 너 예수님 믿는 거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그런데 주님은 나를 지금까지 한 번도 부인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의 은혜를 선포하고 순교했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이다. 여러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한대요. 예수의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거나 부끄럽지 않게 한대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부끄러울 때 너무나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뭐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끄럽지 않을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읽은 본문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대요. 성령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끔 하시죠? 뭐 예언을 일으킵니까? 기적을 일으킵니까? 뭐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일들을 일으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알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절망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은 이유가 무엇이세요?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실패할 때, 좌절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지금까지 달려오셨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잖아요. 그게 다예요. 우리 가운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정말로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아니요. 능력은, 더 큰 능력을 원하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의 능력은 뭔지 아세요? 겸손과 순종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세요. 그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시는 일들이죠.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마음, 그 은혜, 그래서 비로소 내 백성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도 가장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만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마음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또한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없는 게, 이게 있는 게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를 분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도전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찾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소중한 가장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기경하여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경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다스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비록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어떤 정도까지 순종해야 되냐면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순도 100%예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는 행위의 일부분뿐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순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전심으로 찾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에요. 순종하면 떠오르는 게요, 사무엘상 6장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우상처럼 여기면서 전쟁이 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뭐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걸 끌고 간 거예요.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끌고 가서 전쟁에 승리하려고 부족처럼 끌고 간 거예요. 결국 대패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블레셋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방 신들 신상 앞에 던져져요. 당시에 고대 전쟁은요, 신과 신의 전쟁으로 여겨졌기 때문에요, 한 나라의 신이 패배한 것으로 간주돼서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이방 신상 앞에 내동댕이 쳐요. 제물로 바치는 거죠. 전쟁의 승리에 전리품으로 바쳤던 거죠.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블레셋 이방 신상들의 손과 목이 다 끊어져요. 놔 뒹굴어집니다. 하나님의 궤가 가는 곳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결국 선택한 게 뭐냐면은, 정말로 이 하나님의 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냐면, 그리고 그 블레셋 지방의 사람들이 이 궤가 가는 곳마다 독한 종기, 전염병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생명의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요, 어떤 일을 택하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게 맞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시험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블레셋의 상징이었었던 족속들을 상징했었던 5개의 독종들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궤와 함께 한 번도 멍에매지 아니한 암소 2마리의 수레를 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하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는지를 가게끔 합니다. 전 먹이지 아니한 갓 새끼를 난 암소 2마리. 여러분, 암소 2마리가 같이 가는 것조차도 쉽지 않아요. 훈련 받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더 쉽지 않은 건 뭔지 아세요? 새끼 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이 새끼를 놓고 떨어져야 되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소가 영물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새끼 알아보고요. 울어요. 심지어 울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부뚜막이에 어린 송아지가 올라가서 엄마 운다 막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새끼를 두고 떠나가야 되는데 이 암소 두 마리가 어떻게 가냐면 한 번도 곁길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깨닫게 되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셨구나.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시구나.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요. 다른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이 우리의 삶의 행위적인 순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마음까지 내어드리는 순종이라면은 그런 행위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부당하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생각할 수 없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이 소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이스라엘 땅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울면서 갔을 거예요. 젖대지 못한 이 어린 송아지를 두고 두 소가 가면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울면서 갔을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요. 그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지만은요. 자기의 자아와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순종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를 살리셨고요. 그 순종을 따르는 자들만이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져서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 순종은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셔서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마음 앞에 내 마음을 겸손히 드리기까지 그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아와 전 존재까지, 여러분,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붙어 일어나는 우리의 욕망들, 욕심들, 분노들, 내 이기심들, 오래 참지 못함들, 그 짜증들, 그 모든 것들까지도 십자가 앞에 못 박을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가, 비록 포로 같은, 죄의 포로예요. 포로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그 은혜를 새기셔야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 앞에 전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